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9월 첫날 우리 주님 앞에 새벽을 깨어 믿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 전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첫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믿음으로 맡겨드리며 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이 한 달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이 한 달을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시간과 순서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나팔 불고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여 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마지막 그날에 대한 충만한 소망이 넘치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그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새벽 시간에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를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유럽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이며 그 다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한 세 안식일, 이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1일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바울은 그것을 떠나야 했고 이후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이 오늘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일 수 있고요. 교리적으로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열심을 품고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가 그들에게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장을 보시면 그들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데 이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면서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삶의 방향을 또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줄지 우리 함께 2015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2015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5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믿음의 본으로 세워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본으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엄청난 칭찬을 하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감사를 표하며 칭찬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는 9절에 보시는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로마사의 압력과 위험을 감수하는 엄청난 믿음의 도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시면 이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그들 안에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오늘 본문 10절에
그들이 부활과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이 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감사라고 말하지만 엄청난 칭찬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칭찬이 정말 대단한 것이, 그들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교제한 시간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21일, 3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주 만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 신앙적으로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무엇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3주밖에 되지 않은 이 교회가 모든 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가끔 교회들이 이슈화가 될 때가 있는데, 이슈화가 되면 대부분 좋은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내용으로 이슈화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이슈가 바로 신앙의 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마력 교회도 이 다른 이들에게, 다른 교회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작은 교회인 우리 목장들도 교회 안에서 본이 되어지는 목장들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감사하며 칭찬하였듯이, 우리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요, 목장이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2015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재림의 소망을 품기 위함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품기 위함입니다. 대부분 당시 초대교회들의 신앙생활은 어렵고 위협이 많았던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러한 열심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협하며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이 야손의 집에 습격하고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상당히 많이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도 너희 종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으리라라고 말하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또 동족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이 헬라인들과 다른 또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고립되고 핍박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과 짧은 시간 만났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신학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 믿음의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재림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얼마나 재림에 대하여 소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격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지막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예수님을 멀리하도록 수없이 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져서 어떠한 유혹과 공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재림의 소망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에서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2015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야 된 이유는 바른 신학을 품기 위함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였지만 이 모든 것을 잘해도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한두 개씩은 있듯이 데살로니 교회도 품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재림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였습니다. 그들은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재림이 오지 않았으므로 그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은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재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에 보시면 그들은 재림에 임박했으니 이제 일상생활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재림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학적인 문제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약이며 그들이 나아갈 방향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이 전후서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있고 신선한 채소와 고기라는 신앙이 가득하지만 이를 어떻게 조리해야 되는지 그 신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아마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쉬울 것입니다. 신학이 없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뜨거운 신앙도 중요하지만 냉철한 신학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정리해주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이해해주며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이단과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한 바르지 못한 신학들이 이 세대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 바로 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전서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처럼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정말 중요한 이 재림에 대한 신학이 아주 깊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재림에 대한 이 바른 신학이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한 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셔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열심히 충만하여서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등마루 교회도 정말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본이 되어지는 아버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우리 삶께 닥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여서 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본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바른 신학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